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지정하고 기념해 오다가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이듬해인 74년부터 어버이날로 매년 5월 8일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 카네이션의 꽃말이 뭔가 하면 열렬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 카네이션은 건강을 비는 사랑으로, 하얀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어버이를 슬픔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에 나만의 어머니, 나만의 아버지만 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내 주변의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함께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께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윈스턴 처칠을 가르쳤던 모든 선생님과 교수들을 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셨습니다.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 어머니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뒤에는 끊임없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한결같은 위대한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보스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신학기가 되었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했지만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한 노인이 안타까운지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가?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대들을 맞으러 보선발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대들을 가르칠 위대한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집으로 들어서자 엄마들이 나와서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왜 이리 늦었냐? 배고프지 않니? 어서 들어가자.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이 바로 인성교육의 시작이요 끝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의외로 위대한 결과를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 그때 한 아들을 붙들고 가르쳤던 그 어머니가 저 유명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44살에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케네디 엄마입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신앙 좋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낳고 말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애들은 그거부터 엄마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엄마하고 맘마 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먼저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아주 세뇌 교육을 열심히 시켰나 봐요. 그냥 엄마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보낸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사이 SNS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연어와 가물치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보셨어도 지금 손을 안 대세요. 고목사 네가 읽고 조금 신내라. 연어와 가물치. 연어, 깊은 물 속에 사는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며 자리를 뜨지 않는데 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어미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신의 살을 새끼들이 쪼아 먹도록 그리하여 성장하도록 한답니다. 새끼들이 그렇게 어미의 살을 먹으며 성장하지만 어미는 결국 뼈만 앙상이 남긴 채 떠나고 말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위대한 모성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한편 가물치,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바로 실명을 하게 되며 그 후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배고픔을 참아내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 엄마 입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미 가물치가 힘을 얻어서 눈을 뜰 때쯤 되면 그 가물치 알에서 새끼가 된 새끼들이 거의 90%가 다 어미의 밥이 되고 그저 한 10%만 남는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연어 같은 모성애는 받고 살아났으면서도 가물치 같은 효심은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인터넷에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5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살아계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말아라. 그런 자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부모란 인간의 근본에 해당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세간의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뛰어난 머리로 탁월한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많은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을 끼쳐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그는 망나니입니다. 참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의 근본이고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는 내 존재 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탑골공원 종묘경원을 덮쳤습니다. 소위 바카스 아줌마들을 잡아서 한꺼번에 22명을 몽땅 구속시켰습니다. 이 바카스 아줌마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탑골공원하고 종묘경원에 나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바카스병 한 병 들고 가지고 꼬드겨서 윤락도 시키고 매춘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카스 아줌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곳에 나오는 분들이 적을 때는 3, 400, 많을 때는 7, 800명씩 나온다는 겁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집안, 그리고 자식들과 대화가 있고 화목한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은 별로 그곳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 홀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대화의 상대를 찾아서 그곳 탑골공원에 나갔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말벗을 찾아간 그들은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화목한 가정, 어르신 공경이 빠져버린 현대 가정의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형편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문제를 통계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어르신 공경, 부모님 공경,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를 회복시켜 드리라는 겁니다. 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효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효도란 모든 어버이를 모신 자식들의 의무요, 인간의 도리입니다. 예전에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철부지해서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일이 많았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자식을 기르게 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효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무언가 조금 집에 오면, 음식이라도 떡이라도 오면 할아버지 오시기 전에는, 아니면 할아버지 안 계시면 아버지 오시기 전에는 절대 손 못 댔습니다. 거의 그러셨죠. 근데 요 사이는 얼른 네 먹고 자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른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하고 끔찍하게 위하면서 늙어가시는 부모님은 힘없다고, 능력 없다고 뒤로 젖혀놓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가운데 14%가 65세 이상입니다.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3%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추이로 간다면 2030년도에 적어도 젊은이 100명이 어르신 30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경제만 좋아진다고? 정치가 민주화되었다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요 사회가 훨씬 더 힘든 세상이라고 느껴지는 건 왜 그렇죠? 저는 절대로 독재주의나 무슨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그리워하는 그런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민주화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훨씬 더 민주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준이, 정치적인 기준이 꼭 선진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수준이 진짜 선진국을 만들고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유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갖춘 사람, 배운 사람은 그냥 둬도 잘 먹고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사회, 장애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잘 돌보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요, 진정한 행복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정책은 자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책을 펴야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하여 펴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지사회, 건강한 사람이나 젊은이보다 장애인,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차별을 느끼지 않을 때, 그렇죠. 복지라는 말의 뜻이 뭐죠? 더불어 사는 사회, 이게 복지사회. 더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께 행복한 사회. 누구도 차별 없이, 누구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의료 혜택은 공정하게 다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좋은데 돈 없는 사람은, 세상이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간격을 좁혀나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사회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의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그들을 공경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들의 자리가 있는 사회,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구별되어 할아버지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점점 무너진다면 그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닐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이들에게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라는 뜻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무슨 말입니까? 위아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앞이 있고 뒤가 있고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오시고 내가 오고 아들이 오고 손자가, 순서가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 겸상이라는 경로의 덕을 배우는 자리죠. 온 가족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으면 혹시 거기에 생선이라도 육고기라도 올라오면 어린아이가 먹고 싶어 얼른 갈 때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할아버지가 먼저 드시기 전에 먹지 말아라. 왜 이상하게 보세요? 여러분 집은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면 그걸 상놈 집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할머니가 먼저 드시고 그리고 넘어가라. 숭늉을 드셔도 어린애가 물 먹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먼저 드셔야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순서가 무너졌어요. 어린애 빨리 먹고 자! 노인이 얼마나 지엄한가 뼈에 스며도록 배우는 것이 예전에 가정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편리하게 아주 편의주의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정이 이게 오히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육체적으로 무기력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노약자석, 그래도 예전에는 지켜졌어요. 그죠? 지금은 노약자석에 젊은 애들이 앉아갖고 눈 지그시 감고 어르신이 앞에 있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뭐냐? 요새 어떤 사람이 노약자석이 뭔지 아세요? 그 뭐냐 물었더니 노련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 앉는 자리가 노약자석이에요.
사회 질서 속에, 사회 교육 속에, 일반적인 사회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이 형성돼야 좋은 사회라고 믿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요. 10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세월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금방 지나가요. 그죠? 어제 아침 교직원 경건회를 하고 함께 회의를 하는데 교육자들에게 40년 전, 50년 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전혀 태어나지 않았던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고 전도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나간 40년, 50년이 엊그제 같은데, 물론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홍 장로님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젊은 청년이에요. 그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면 저는 아직도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손주에 비하면 상당히 어른이에요. 아세요 그거? 질서가 있습니다. 앞뒤가 있습니다. 선후가 있습니다. 상하가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굳이 유교식으로 표현 장유유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미래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그들의 삶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 중앙청 옆에 효자동 아시죠? 효자동 들어는 보셨죠? 그게 왜 효자동인가? 동네가 효자동으로 이름 짓게 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 깔아 그만 그 손자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몰래 죽은 아이를 안고 나와 남편에게 온 그 집 며느리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은 아들, 어린 아들 따귀를 때리면서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할아버지를 근심시키면 어떡하냐. 사실은 할아버지 몰래 나왔는데 따귀를 때렸더니 애가 재채기를 하면서 벌떡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임금님에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임금님이 듣고 야, 죽은 아들에게도 효를 가르치는 이 아버지가 있는 동네, 이 동네는 효자동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장수하고 흥왕하고 왕성하게 된다. 부모 공경에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혹 축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요 살아계신 동안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신앙을 떠나서도 그래요. 하물며 신앙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면 수십 번 수백 번 거듭거듭 신구약에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본능보다 더 사랑을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 외로움입니다. 나를 위해 늙으신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큰 불효라는 겁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작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품, 해밍웨이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소설로 퓰리츠상과 노벨상을 탔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소설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노인과 바다는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주 흉흉한 그 바다는 젊음을 부르고 젊은이들이 그 흉흉한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에서 수산물을 거두어 올리고, 근데 이미 노인이 됐다. 이제 바다와는 멀어져 한적하게 쉬어야 할 그런 노인인데 노인이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낚시를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잡게 되죠. 저는 그런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책 속에 노인의 독백이 여러 번 나옵니다. 독백은 외로운 노인의 심리를 극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의 삶에서 인내와 용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노인의 이름은 산티아고인데 그는 자기의 신족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패배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인간은 비록 죽음을 당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해밍웨이는 이 외로운 노인의
노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잡아 해안에 끌고 왔지만 앙상한 물고기가 너무 그 배 위에 올리지 못하고 끌어온 까닭에 가시만 남아있는 거예요. 물고기의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인내심, 용기 그리고 희망을 되찾자는 부르짖음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노인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 이제 나 다 살았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에는 노인은 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복지란 말이 더불어 함께 산다는 말인데, 함께 평화롭게 함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지인데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장애인이 함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는 그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산다.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노인이 살아계신 동안에 노인과 함께 한다. 그게 노인 복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산다. 아동 복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영적 복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복지는 영적 복지예요. 예수 믿게 하는 일보다 더 큰 복지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도우면 얼마나 도와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면 내가 힘 있을 동안에, 장애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나 그 장애인이 장애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분과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노인씨를 극히 높여 표현하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그런데 이 영화롭게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 인간의 도리인 효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경 노인의 영화는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자, 젊은 사람들이 노인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뒤로 하고 반대로 노인은 어디로부터 영화가 오는가, 어디로부터 존경이 오는가? 의로운 길에서. 내가 아무렇게 하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나이가 젊은 자의 입장에서는 나이든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에게 당연한 효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로운 길에서 영화를 얻는데, 내가 옳을 때, 내가 올바르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정말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문학자였던 오노레 드 발자크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고레오 영감이라는 책입니다. 고레오 영감은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두 딸을 통하여 자기의 삶의 변화를 좀 나타내고자 비정상적인 부성애를, 아버지의 모습을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귀족의 신분을 사고 딸을 귀족에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작은 딸은 아버지가 돈으로 은행가가 되어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을 크게 얻어서 그렇게 출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지만 아직도 본인은 상인의 자리에 있었고, 귀족이 된 큰딸 그리고 큰 부를 새롭게 이룬 작은 딸, 그들은 아버지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달라서. 결코 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위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인간의 근본 도리, 샌머리 앞에 내가 일어서고 어른을 공경하는 삶,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삶이 성경적인 삶,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효를 잘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볼이 되고 산위의 동네 같은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